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이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냐면 손해볼 것 없는 말인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 맞는 말인데 왠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내의 말이 무조건 맞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서로 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삶의 길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정말 정확하죠. 그래서 교통 상황과 그까지 다 계산해서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GPS라고 하는 지구 궤도를 위에 쏘아 올린 위성의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GPS가 불안하거나 그리고 또 지도의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비게이션이 안 나가는 곳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낭떠러지 앞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경험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 막 어디에 있어요? 막 그 바다 한복판에 있고 지도를 보면 막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가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어떤 이정표와 우리를 안내해 주는 지표가 있는데 성경은 그 지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 그리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길과 다를 때 그 길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좁은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그리고 나는 평탄한 길 정말 잘 되는 길만 걸어가고 싶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 그 길의 표지에 따라서 길을 바꾸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일부에서도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간의 사건이잖아요. 아이성의 실패와 아간을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들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도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이 본문에 대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는 승리로 끝납니다. 그 승리가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수만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누구의 소문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오늘 이 아이성 정복이라고 하는 이 7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접속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원어나
우리말 성경은 이걸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여러분 영상을 보면 앞부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다 이렇게 서머리하는 그 부분, 그 서머리하는 앞부분에 그 진입 도입부가 있죠. 마치 그것처럼 처음에 도입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댔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고,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이야기 다음에 그러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만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다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렇지, 저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어. 비아틴스 기억나니? 이제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정탐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수고롭게 할 필요 없이 3,000명만 올라갑시다. 거기 전복하는데 3,000명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계산한 대로 3,000명이 치러 올라갔습니다. 3,000명이 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보기 좋게 참패합니다. 그 3,000명 중에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사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쫓겨나는데요. 패전하면서 쫓겨나는데 비탈길에서 쫓겨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고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지는 쉽게 보면 안 되는 곳이죠. 고지는 올라가면서 그냥 힘이 다 빠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지전을 안 해봤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을 너무 쉽게 봤던 거죠. 그러면서 쫓겨 내려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참담한 패배뿐만 아니라 쫓겨 내려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은 사건이 이전에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성 때문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7장 1절에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의 원인입니다. 원인. 우리는 죄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회개하고 행위만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어원에 보면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어떤 성향을 말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죄의 어원을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조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조준하는 관역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 성의 그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다라는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의 그 전리품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너희가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패배의 원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자만해서 이 정도 이길 수 있다고 방심해서 그 전쟁에서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 회복되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기로 한 그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을 회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관역에서 벗어난 삶,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무는 여호수아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징계하신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의 수문제까지 다 찾아내셔서 나에게 벌을 주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길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돌아오라는 그 마음의 두드림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하고 숨기고 감추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대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내가 지목하는 지파가 앞으로 나와라. 유다 지파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파 가운데 족속대로 나와라. 그리고 족속 가운데 가족대로 나오고 그 뽑힌 가족에서는 남자가 나와라. 그리고 나서 뽑혀진 사람, 그 소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마음이 조여오지 않았겠습니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족속이 뽑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의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그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에 대한 권면을 할 때는 이 아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3번 이상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 그 교회의 몸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죄를 드러내고 서로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컨텍스트, 이 본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히 바쳐져야 할, 진멸해야 할 것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해서 숨긴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아간이 뽑히자마자 야 아간 너 왜 그랬어? 라고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을 7장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아들아 청하노니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자백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께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자백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다 고백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모든 그 전리품과 그리고 그 모든 그 식구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모두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불편해요. 하나님 너무 심판하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주 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있는 이 헤렘의 문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포인트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간의 마음 속에서 드러난 죄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간이요 자신이 이렇게 취한 전리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고 탐내어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라는 곳인데요. 그곳이 그냥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인 거죠, 명품.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면서 아간이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은과 금은 말할 것도 없죠. 보석이니까요.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에 해당하는 금, 이것을 보고 그것을 탐내어 가지고 그리고 숨겼습니다.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는 이 세 단어가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속에 물든 마음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간이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 중에 더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관역에서 빗나간 그 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창조물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처음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가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 모든 온 땅의 주인이며 내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만은 너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진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창조주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뱀의 간교한 꾀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반응이 오늘 아간이 했던 말,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가 자신의 마음이 그것의 세속의 마음에 뺏겼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먹음직해요. 먹음직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줄 만한 것이죠. 그래 육신의 정욕이겠죠. 포함직도 해요. 그 먹으면서 그 오감을 느끼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내 배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보암직하다는 것은 볼 때도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물건인데 열매인데 포함직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나를 높여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멋진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간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의 죄의 모습은, 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빗나간 불순종과 거역하는 인간의 원죄적 그 죄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간은요, 그 전리품을 보고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했죠. 그리고 탐내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고, 그리고 가졌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아간에게 그 바벨로니아의 그 아름다운 옷, 그리고 은금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탐내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것을 가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산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죠. 가난하다고 하여서 경건한 건 아니고 부자라고 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모든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가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을 숨기려면 혼자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숨길 수 없죠. 그 장막 안에 숨기려면 장막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을 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아간의 문제가 여호수아서에서 6장 다음에 7장에 이렇게 성공 다음에 실패로 나오듯이 사도행전도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승리의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다가 갑자기 실패한 사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모두 다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것을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그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족함이 없음.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섰는데요, 베드로 앞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로 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두 부부가 죽습니다. 이런 기록을 사도 바울은 왜 기록한 걸까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분명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약속하고 내어놓을 것을 어떤 부분들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만을 아마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7장에 보면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죄적 특정이 있다고. 우리의 죄성의 특성, 그것은 죄는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려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류의 대표성을 띠면서 그들의 죄는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이죠. 아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적이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을 나타내는 그 사건을 나타내듯이 아간의 그 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죄로 보신 것이죠. 죄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이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이 나라 이민족 사회든 죄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거룩함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내 개인의 죄, 내가 경건 생활하는 이 삶이 내 자녀들에게 나의 죄가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DNA로 흘러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자체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공동체에,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숨은 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왕,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나 하와의 죄나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는 숨김이 있었던 것이죠. 감추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간이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공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돌로 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된 것이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돌로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죄의 심판에 상징하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후에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해결이 돼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이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아이 성을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성을 정탐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것으로만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경험으로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내가 그 모든 그 아이성을 너희의 손에 주리라, 넘겨주리라 약속하시고서 2절에 보니까 너무도 여리고 성과는 다른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이 아이성의 그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과응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장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신분은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단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부딪히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장막에서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른 존재야. 너희의 죄성이 있지만 죄인인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간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아간은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여러분 속죄에 관한 제사 아시잖아요. 속죄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형편대로 제물을 가져와서 심지어 곡물까지 가능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곡물까지 가능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죄의 문제는 이 곡물을 가져와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을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제물을 취해서 제산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어떤 제사를 지어야 되죠? 지내면 되죠? 기억 안 나시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되갚음이 됩니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리고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이 아간 나오기만 해봐요. 그냥 아간 내가 그냥 어쨌든 뭐 너무 심한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이 죄 내가 그냥 확 드러내가지고 내가 그냥,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어요. 언제냐면 여호수아서 7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부르고 족속을 부르고 가족을 부르고 남자를 불러서 아간을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전에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다면 아간과 그의 가족은 스스로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간이 회개하시길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아간이 회개하면 아간이 나에게 회개하고 나의 그 전리품을 나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다시 그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면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탈취물들, 그 전리품을 내가 나눠줄 텐데,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빼앗아 가실 때도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기다림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언약하신 아버지로서, 그리고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으로서 그들이 하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골골짜기가 남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아골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청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표지판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방통행을 어기고 길을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난감하죠. 앞에서 차가 3대가 오고 뒤에도 차도 있고 그러면 뒤에 온 사람은 이상하네. 어쨌든 일방통행은 뒤로 빼기도 힘들죠. 때로는 공사 중 길 막힘 딱 돼 있는데 내가 한번 가볼 거야 그러고 끝까지 가는 사람 있죠. 그때도 다시 띠리리리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골골짜기에 세워주신 이유가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때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표지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제, 예수님이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 모든 죄를 완전한 번제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의 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이 오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영생이죠. 죄의 삭은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골골짜기가 생명의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때로 우리의 삶이 회개하면 징계받는 것 같고, 여러분 징계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가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여 책망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여 돌아가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의 문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한 번 구원받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